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교구 안수옥조 신미의 목장 김은주 권찰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주님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제가 오병이어 교회에 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대로 유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나 어머니는 8살 때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전 몇 년을 투병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기에 엄마의 정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살다가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도 4번의 뇌출혈 수술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셔서 큰오빠네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픈 아버지와 어린 시누이와 시동생을 올케 언니도 그때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나이가 들어 철이 든 지금은 깨닫게 되어 올케 언니한테 고마운 마음에 마음써 자라지만 외롭고 사랑을 못 받던 어린 시절에는 언니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서운함에 불평과 불만 속에 지내면서 항상 나 혼자라고 생각하며 방황했던 철없던 시절 집을 나와 가족과 몇 년의 연락을 끊은 채 혼자 열심히 살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결혼도 안 하겠다고, 혹 결혼을 한다 해도 아이는 낳지 않고 살겠다고,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만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족을, 다른 사람을, 세상을 원망하며 살던 중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임종도 보지 못하고 장례에 참석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린석은 젊은 날을 보내며 30이 넘어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외롭지 않겠지, 쓸쓸하지 않겠지,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결혼 생활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남편은 늘 늦은 귀가로 날 더 외롭게 하였습니다. 결혼하기 전보다 내 마음과 생활은 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 매일매일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 불평, 불만이 생활이 되어버린 채 전 더 힘든 생활에 지쳐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삶의 연속이었고 극심한 우울증에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급기야 자살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좋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던 중 위층에 사는 이웃인 안수옥 집사님께서 함께 교회에 가보자는 권면을 하셨습니다. 전 수없이 거절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래 교회라도 가보자, 하나님을 믿어보자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수옥 집사님께 전화를 해서 저 교회에 나가볼게요 라고 말씀드렸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였던 저는 교회에 나와 처음 드리는 예배 시간은 그저 낯설고 어리둥절하기만 하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한 주 한 주 의미 없이 그야말로 참석만 하는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전도해 주신 안 집사님은 등록을 하였으니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목장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던 저는 그냥 일요일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맞냐는 생각을 하며 귀찮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겠다고 마음먹은 후 그간의 힘든 상황을 안 집사님께 얘기했던 터라 안 집사님은 매일 새벽기도 다녀오시면서 우리 집 현관 밖에 서서 문에 손을 얹고 우리 가정과 저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그 고마운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안 집사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목장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뿐 저의 교회 생활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받던 중에도 저를 전도해 주신 분에 대한 예의만 지키자라는 생각으로 억지 아닌 억지로 참석하고 있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새신자 교육 중 교회에서 치유 집회가 4일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또 안 집사님의 권면으로 치유 집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냥 목자에게 순종하고자 참석한 치유 집회였는데 집회 첫 시간부터 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부터 눈물이 흘렀습니다.
찬양 가사가 모두 제 마음인 것 같았고 찬양 중에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말씀 모두가 절 향해 해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치유집회 기간 말씀을 통해 나의 삶과 가정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회개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차츰 저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새신자 교육도 받고 목장 집회도 드리며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보자고 결심하였습니다. 오병역 교회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면서 전인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인치유 시간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께 치유와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힘들었던 모든 마음에서 차츰 벗어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점차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가족과 세상 그리고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들이 점점 그들만의 잘못이 아닌 나의 잘못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쉼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치유 집회 그리고 전인 치유를 통해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가 되길 기도하면서 교회 등록 이후 첫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용서의 문제점에서 해결을 받으리라 작정하고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살피셨던지라 교회 등록 후 21일간 처음 참석하는 새벽 말씀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기도지만 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음을 그리고 제가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삶 양육을 받으면서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저의 외로움과 세상을 향한 원망의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점쟁이도 찾아다니고 무당을 통해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절에도 다니면서 참 많은 죄를 지은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을 이렇게라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을 공부하고 과거 진짜 저의 인간이었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를 하고자 일주일 동안 한 끼 금식과 교회 기도실에서 자면서 철야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하니 기억도 못하고 있던 죄까지도 다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인 착하고 성실한 삶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근본적인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처럼 외로운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리라. 인생에 원망과 좌절이 있는 자가 있다면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리라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그때 남동생이 생각났습니다. 저보다 2살이 어린 남동생,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여의고 더 외롭고 엄마의 정이 그리웠을 동생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면서 동생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저의 마음에 희락과 평안을 동생도 느끼고 깨닫길 바라는 마음에 같이 교회에 다녀보자고 견면하였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며 절에 다니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하다는 동생, 교회 가면 머리가 아프다는 저의 동생, 저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하나님께 동생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전도를 하게 된 사람은 제가 정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만 같았던 남편이었습니다. 분노와 원망만 하면서 미워하던 남편이 제가 교회에 다니는 걸 보고 나도 같이 교회에 가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 다녀. 대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오지 마. 만약 우리 교회에 나오면 난 다른 교회로 옮길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해버리고 남편이 교회를 다니려는 마음을 방해 아닌 방해를 하는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십계명의 살인죄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양육과 말씀으로 깨달으면서 남편의 죄를 들춰내고 미워했던 저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십자가 앞에 죽이고 남편에게 교회에 다니자고 다시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된 남편은
아직은 몇 주 잘 나오다가 몇 주 빠지고 하는 완전 초신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기도가 부족해서 남편이 주일 성수를 잘 못하고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변화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새신자 교육에 남편이 함께하여 꼭 변화되고 하나님 만나길, 또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사례는 저의 친구 부부 전도 사례입니다. 어릴 적 한 동네에서 태어나 같이 자란 46년 지기 친구가 저보다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남편과의 갈등과 삶에 대한 어려움으로 좌절해 있을 때 제가 전화만 하면 새벽이든 밤이든 달려와주는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저보다 먼저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 다니길, 또 늘 저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던 친구인데 다니던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던 가족과 같은 친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속히 교회를 정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고, 목장 집회에서도 그 친구가 교회를 정하길,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구체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친구에게는 어서 교회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계속해서 권면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에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교회를 정하길 무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횟수를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조금은 먼 거리에 사는 친구에게 우리 교회에 나와보지 않겠냐는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교구 행사에도 참여했었고 저희 교회의 행사에도 가끔 참여했던 터라 쉽게 저희 교회에 나와보겠다고 했고, 예배를 드리는 날 망설임 없이 친구 부부는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새해부터는 친구 부부가 새신자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부부가 새신자 교육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오병이어 교회에서 헌신하는 예배자로, 헌신자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전도는 참 귀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로 생각했던 남편, 분노와 원망으로 미워만 하면서 결혼 생활을 보냈던 저인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의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하나님, 저 정말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기 싫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저의 죄라고 하시니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울며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남편에 대한 미움보다 측은함으로 남편의 죄뿐만 아니라 제가 남편에게 잘못한 것도 생각하면서 미안하다는 생각도 드니 어찌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런지요. 또 친구 부부와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나중에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전도 사역에 제 개인적인 전도뿐 아니라 교구에서 하는 모든 전도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 중입니다. 노방 전도에 필요한 커피를, 그리고 미혼모 시설 전도에 필요한 기저귀를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의 사역에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태신자 중에 믿지 않는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들이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시어머니는 얼마 전 천국에 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셨습니다. 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길 원하셨으나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해 가족들 중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시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꼭 저의 시댁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길, 그리고 그 도구로 저와 남편이 쓰임받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30년 넘게 신앙생활하는 친정언니는 현재 권사님으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언니의 기도 덕분에 좋은 전도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언니와 함께 동력자가 되어 남동생을 전도하려고 남동생을 태신자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엄마를 6살 때 여의고 저보다 더 외로웠을 남동생을 생각하면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태신자로 삼고 있는 아는 선배 언니는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 잘 받아주고 귀 기울여 듣기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며 언젠가 때가 되면 교회에 꼭 나가겠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곧 열매로 주실 것이라 소망합니다. 2018년 1월부터 사교구에는 기도훈련집으로 기도훈련 중에 있습니다. 기도훈련집 안에 태신자를 위한 기도를 통해 가족들과 주변의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니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기도를 한다 해도 유창하게도 길게도 하지 못하는 저의 한계에 기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교구 식구들과 함께 한 달 정도 매일매일 기도 훈련을 하고 보니 이제는 기도 시간이 길어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주신 주기도문에 맞춰서 기도를 하니 기도가 참 즐거워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훈련집의 기도훈련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2017년 말 새롭게 저희 사교구에 교구장님으로 김경희 전도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사교구로 오신 후 신방을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목장은 사교구 일조로 제일 먼저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셔 말씀과 대화를 통해 포근한 느낌이랄까 전에 교구장님들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저를 꼭 안아주시는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의 마음을 제가 힘들었던 모든 때를 다 알고 계신 듯 마음 아팠던 제 마음을 위로하고 다독여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전도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전도하여 목자도 되어 저를 전도해 주신 집사님과 지금의 목자로 있는 집사님의 사랑 또한 보답하고 싶습니다. 우선 가족들을 모두 전도의 도구가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담대한 제가 되어서 2018년도에 5명의 영혼을 전도하여 한 목장을 이끄는 목자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